어느덧 영동 옥천지구 지구신화 마치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분 저녁마다 열심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분에 넘치도록 귀한 대접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태어나서 영동 옥천 지역에는 처음 와봤지만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특별히 영동교회, 옥천교회, 호탄 하늘숲교회, 진해리교회 이 네 교회가 정말 한 식구처럼 단합해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김기태 지구장님, 전필승 목사님, 손지용 목사님, 박상록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들을 뵙는 것도 저에게는 큰 특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돌아가서도 이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옥천교회 준공이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 박상록 목사님 속히 장가가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이런 인사 한번 옆 사람과 나눠보시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내가 재림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하여 공부하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바로 이 교회는 안식일의 축복을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축복을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북쪽에 양문이 있었습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 제사를 위하여 제사장들의 양을 데리고 드나드는 제사를 위한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바로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정상적으로는 고치기 힘든 절망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베트 헤세드,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었지만 여러분 정말 그곳에 은혜가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1등만 낫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물이 움직입니다. 얼른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갔을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이 병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 저보다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는 서로 밀치고 잡고 당기면서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낫기 위하여 남을 넘어뜨리고 밟고 가야 하는 정말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은 있지만 은혜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살벌한 경쟁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베데스다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 노동부 장관으로 일했던 경제학자인 로버트 라이시는 그가 쓴 부유한 노예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균형의 심화로 인해
하층의 사람들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살 수 있다. 상층에 위치한 사람들도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으로 경쟁해야 한다. 조금만 일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제품이 나타나고 기술 혁신이 벌어진다. 지금과 같은 초경쟁 시대에는 모든 걸 다 바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으나 우리는 더 오랜 시간 일하고 더 절박한 심정으로 살고 더 열심히 자신을 판매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벌한 경쟁 사회에 살면서 힘없는 노인이 되면 이제 좀 평안히 살면 좋은데, 여러분 여기 후지타 다카노리가 쓴 과로 노인이란 책에 보면 경제적으로 힘겨운 노인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 수입이 거의 없고 저축해둔 충분한 돈이 없으며 의지할 사람도 없다. 심지어 자신의 연금과 저축해둔 돈으로 늙어서도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하며 일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 정말 확실히 과거보다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을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각박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바쁘고 그렇게 살벌한 경쟁 사회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어요. 이 브랜드는 미국에서 생겨났는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가게 문을 7시에 열고 밤 11시에 닫는다 해서 세븐일레븐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에도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꽤 부흥했는데 이 세븐일레븐이 한국에서는 맥을 못 쳐요. 왜요? 한국은 24시간을 해요. 이 사회가 얼마나 경쟁적인 사회인지요. 1등만 병을 고칠 수 있는 베데스다처럼 어쩌면 끊임없이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사회는 또 하나의 베데스다가 아닐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38년을 중풍병을 앓았다면, 만약에 30살에 중풍병에 걸렸다면 거의 70이 되었을 것입니다. 40살에 걸렸다면 거의 80 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중풍병이 심해서 혼자서 거동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보냈을 거예요. 당연히 결혼도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친구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절망적인 삶 가운데 혹시나 그래도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곳이 베데스다였는데, 여러분 그곳에 왔더니 살벌한 경쟁만 있어요. 마음마저 다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이 동할 때 저는 혼자 움직일 수도 없는데 누가 넣어주어야 하는데 넣어줄 사람도 없어서 저는 낫고는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란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왠지 그분의 말씀 가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는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느껴졌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힘을 줘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갑자기 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손발에 근육이 붙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걸어봤습니다. 걸어지는 거예요. 뛰어봤어요. 띄워지는 거예요. 38년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38년 만에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의 그 경험이 오늘날도 안식일을 구별하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 놀라운 축복을 담아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축복 첫 번째는 안식일은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은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동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거동할 수도 없는, 그래서 스스로 병을 고칠 수도 없는 이 병자의 상태는 어쩌면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율법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식 구원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구원받고 싶니? 예, 구원받고 싶습니다. 너 베데스다식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 100m 달리기 해서 1등 하면 돼. 내가 1등한 사람은 구원해 줄게. 예, 하나님 한번 해보지요. 그런데 경쟁 상대가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야. 100m를 9초 58에 뛴 사람이야. 여러분,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선수가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단순하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감이 그런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온전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혼자서 거동 못하는 38년 병자가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스스로 의를 얻어보고자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38년 된 병자도 말하지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호라,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누가 나를 좀 낫도록 도와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얼마 받으셨을까요? 얼마 받으셨을까요? 그래도 중풍병 고쳤으니까 한 돈 1,000만 원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은 값없이 고쳐주셨어요. 친히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는 것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이 탄생하시고 온전히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련하신 의의 옷,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너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100% 나의 은혜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6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너가 보탠 것이 없어. 너가 할 일은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창조물들 감사하면서 함께 나를 만나서 예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복을 주시면서 만나자고 하셔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다 되는 저녁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요. 너가 구원받기 위하여 너가 할 일은 없어. 내가 다 이루어 놓았어. 너가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이 목숨을 다해서 이뤄놓은 구원을 너가 받아들이길 바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려 하면서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은 안식일이니까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이런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안식일에 담아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어느 장소에 담아 주셨다면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장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의 안식일을 담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안식일을 구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프리카에서 온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제가 목회하던 그 지역은 포천이었습니다. 눈이 아주 많이 오는 지역이었어요. 눈만 오면 하루 일과 끝입니다. 하루 종일 눈을 쳐야 돼요. 눈만 오면 또 눈 왔구나 싶은데 이 선교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온 모습을 보더니 정말 공중공중 마당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마당에 발자국 나누면 밀대가 잘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야, 너 뛰지 마. 너 왜 이렇게 뛰어다니니 했더니 저에게 달려와서 패스터 목사님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 눈이 이렇게 온 세상을 온통 하얗게 덮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덮어주시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내리는 눈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안식일의 은혜를 담아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요,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속 좁은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태평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물 한 컵 가지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38년 만에 병 나은 사람들에게 너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왜 들고 걸어가냐?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만에 일어났으면 정말 축하를 해주고 야, 서로 감격해주고 그 짐 내가 좀 들어줄게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속 좁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36가지를 미시나로 정해놨는데 그 중에 안식일은 물건을 옮기면 안 돼요. 불이 나도 집안에 물건을 옮기면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옷가지를 들고 나오면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입고 나오면 괜찮아요. 이것은 옷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신체 일부라 괜찮은데 들고 다니면 이거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런 조항에 매여서 안식일에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그들은 놓쳤던 것이지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 조금 잘라 먹은 거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을 어겼습니다. 안식일 날 밀을 땄으니까 추수한 거고 이렇게 했으니까 탈곡한 거고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은 정말 너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은혜로 준 것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그렇게 조항에 매여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느 한 성도가 쓴 글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안식일 때문에 꼭 와야 할 장로님이 교회에 오시지 않아 오후에 방문을 갔다. 거래처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화물을 안식일에 보내게 되었고 화물을 받노라 부득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신다. 방문해 보니 장로님이 트럭 기사와 함께 화물 박스를 내리고 계셨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로님, 안식일날 교회 와야지요. 교회 지도자가 그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 하십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지요.
목사님이 양복을 벗고 하얀 와이셔츠 차림으로 트럭에 올라가서 짐을 내리시는 것이었다. 방문한 성도들도 달라붙어 짐 내리는 일을 도왔다. 짐을 다 내린 후에 장로님은 눈물을 보이면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식일에 이런 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오늘 실수한 장로님을 대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교회는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 정죄하는 속 좁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어로 베데스다를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띄었으면 be the SDA가 됩니다. 재림 성도답게 정말 은혜의 집, 이 교회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 담아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시는 날이에요. 구원은 찾아옴으로 시작이 되었지요.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자신이 양이 되어서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양 한 마리를 찾는데 성경에 보니까 찾기까지 찾는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포기한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절망적이고 힘들고 슬픔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안식일에 준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교사의 4살 먹은 아들이 없어졌어요. 이 아들이 지금 과잉 행동증이 있어서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교사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것.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꼭 찾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밤이 어둑어둑할 때 나갔는데 갑자기 오락실이 보여요. 여기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그때까지 오락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찾고 데려오는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여기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때때로 깊은 좌절감에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고 철저하게 무력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라면 안식일 날 여러분도 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안식일마다 빼놓지 않고 동네에 요양원을 방문해서 머리를 깎아주시고 또 음식을 나누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양원에서만 1년에 적어도 20명 가까이 침례자가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쉬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안식을 반납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쉬고 싶지만 우리의 안식을 반납하고 불쌍한 영혼들, 구원해야 될 영혼들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록해 보니까 남북전쟁 당시에 한 병사가 큰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 병사 곁에 앉습니다. 병사에게 묻지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이 병사는 대통령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의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 써주시겠어요? 대통령은 그가 부르는 편지를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저는 저의 의무를 다하던 중에 부상을 입었고 아무래도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아요.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동생 존과 메리에게도 인사를 전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병사는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이 링컨은요, 이 청년 대신에 편지를 적어서 편지 말미에 서명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신 대피를 합니다. 그 청년이 그 편지를 달라고 하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대통령이신가요? 링컨이 고개를 끄덕이지요. 카카, 제 손을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카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간 대통령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가 다른 데 가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 바람 맞추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마다 하나님, 물론 매일 만나지만 안식일마다 하나님 만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 땅을 찾아오시는 재림의 날에 안식일마다 주님 만나다가 그 하나님 너무나 쉽게 알아보고 오 하나님 부르면서 함께 천국 가는 백성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마다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세 번째 축복은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일어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38년 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복 받으시나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면 어떤 복 받지요? 안식일 지키니까 사업이 잘 됐습니까? 안식일 지켰더니 자녀들 모두 서울대 갔습니까? 안식일 지키면 무병장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 어떤 복을 담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셔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이라는 말은 특별히 생육, 번성, 번식, 생명과 관련된 말에 자주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그리고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주시고 그날 하나님 만나게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안식일날 그분을 만나는 것은 마치 코드가 빠진 전자제품이 다시 코드와 연결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그분을 만나는 백성들에게 그분의 생명력이 전달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영감의 글은 하나님의 복은 치료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유난히 하나님이 안식일에 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누가복음 4장에 귀신 들린 사람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된 귀신 들린 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고, 누가복음 14장에 고창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오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여러분, 이것이 모두 안식일에 병을 고친 기록이에요.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안식일에도 회복의 능력이 많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생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안식일마다 충전되는 복을 누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충전되는 것이 바로 영생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의 안식이, 그 안식의 축복을 여러분 조금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제가 얼핏 이렇게 한번 추려보아도 안식일은 하늘을 미리 경험하는 축복의 날, 창조를 기념하는 축복의 날, 구원을 기념하는 축복의 날, 거룩하게 하시는 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의 표징, 하늘 안식의 상징,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의 상징, 하나님께 충성함의 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안식일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멀리하고 아유, 목사님 먹고 살아야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야. 들의 풀도 입히고 백합을 입히고 공중의 새도 먹이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먼저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먼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엿새를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단계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했지만 일곱째 날 안식일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은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복을 누리면 그 복이 일주일 동안 흘러가는 날이에요. 그날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의 해녀들 사이에는 물숨이란 말이 있어요. 물숨이란 말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해녀들이 자기 호흡에 따라서 물에서 참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을 상군이라고 하는데 15m까지 내려가서 캔다고 합니다. 중군쯤 되는 사람은 8에서 10m, 하군쯤 되는 사람은 7m 이내에서 하다가 숨이 막힐 것 같으면 얼른 올라와서 호흡을 쉬고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깊이 내려갔는데 옆에 더 좋은 게 보여. 그런데 숨은 다 돼가. 그거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그거 욕심 부리다가 물숨 쉬면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이고 요것만 더 해놓고 하나님 나중에 안식일 지킬게요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장로님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이렇게 금 세공하고 나면 장갑이나 그 옆에 금가루가 다 묻잖아요. 그걸 모아서 이 장로님이 다시 한번 잘 정제해서 그 안에 모아있는 금을 다시 모아서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이 바쁘니까 안식일 날 예배드리다 말고도 전화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 보기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에 내가 이렇게 사업에 바빠서 되겠는가 하고 핸드폰을 안식일에 꺼두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래처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전화 안 받습니까? 그러다가 가장 큰 거래처인 사장님이 이제 당신하고 거래 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장로님은 결심을 했고 돈에 손해보는 것보다 안식일의 축복이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요, 거래를 끊었던 그 사장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른 데 맡겨봤더니 금 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나눠줬던 걸 전부 모아서 이 장로님에게 다 몰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요, 자기 명함에 토요일 안식일은 쉼이라고 적어놨어요. 자기 거래처에 돌리는 달력에 토요일 안식일은 쉼하고 밑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성경절까지 적어놨어요. 직원들 3시 반만 되면 금요일에 다 퇴근시키고 안식일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재림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안식일의 축복을 알고 경험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미래 하늘을 경험하며 하늘 안식을 사모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강요될지라도 안식일을 통해 충성의 신앙을 나타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잘생겼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배치된 곳은 파주 1사단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매를 맞는 거예요. 한 번은 저를 내무반에 혼자 두고 한 선배가 찾아와요. 36대 출신의 선배였습니다. 야, 우리 부대는 군기가 세서 안식일 허용이 안 돼. 그저 3년만 좀 눈 감고 살자. 조금 있다가 어디 36학교 출신의 선배가 또 와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고집을 부리니까 저를 나중에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냈어요. 이 더블백을 메고 트럭에 실려서 팔려가는 심정이었어요. 얼마나 서글픈지. 그날 밤에 어딘가 내려졌는데 그날은 바로 금요일이었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부대는 새로 창설되는 부대였고 각 부대에서 병력들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면서 얼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가 가만히 보니 앞에 장교 4명이 서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장교가 제일 사납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 중대만큼은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중대에 딱 걸렸어요. 그날 밤에 늦게 내무반에 들어가고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는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편지를 썼어요. 두꺼운 편지를 써서 중대장님실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저는 이러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 되었고 이 성격이 괴팍한 중대장님이 문을 발로 펑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덜렁덜렁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오자마자 오범석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이병 오범석 하고 일어섰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 빨리 깨끗한 옷 갈아입고 교회 가. 옆에 서무병이 깜짝 놀라서 중대장님, 어제 병력이 집결해서 대대장님도 영내에 계신데 어떻게 어제 온 이등병을 밖에 교회를 내보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야 임마, 네가 중대장이야? 시키는 대로 해. 중대장님, 외출하려면 외출중에 인사과장님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절대로 안 찍어주실 겁니다. 했더니 외출증 가져와봐 하더니 자기 도장 막 돌려서 소위 가라 도장,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가짜 도장 찍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처음으로 부대 밖을 나와서 물어서 안식일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 교회 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찬미 한 소절을 목이 메어서 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평생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살만해지니까 편안해지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만한 세상에서 혹시 이 축복의 안식일 신앙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하늘 안식에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